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백성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세 가지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질병이 치유받고자 찾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이때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각자 흩어져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서 헤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셨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당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역을 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은 떠나야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죠. 성도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겠느냐, 십자가에서 왜 구원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성도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자 하심이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도 오르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주된 목적을 두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위임하고 떠나실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능력 없이는 될 수 없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차를 선물해 줬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있어야 이것이 힘이 되어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인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훈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으며, 또한 우리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 마태였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복음의 사명자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결국은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망과 죽음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앞에 사망을 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죄로 말미암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은 다시 우리 영은 살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리.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애타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에 학문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차원입니까? 그죠? 세상에 많은 박사들이 있고 많은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세상의 학문은 아주 복잡하고 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듭니다.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길 수 있고 들은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뭐 죽었던 사람이 무슨 살아나고 뭐 그 죽었던 사람 믿으니까 뭐 구원받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미신처럼 들릴지 모르고 어리석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우리 스스로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의 지혜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이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죠.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육신의 편안함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먼저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래되어서 신앙이 전승되어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인 또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저 땅끝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첫 번째, 내 가족부터 또한 내 친척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의 경계를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정말 하루 이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베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쉽게 말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면,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줬으면 뭘 받아야 돼? 대가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 무언가 사랑을 베풀면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 베푼 것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 넘쳐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중한 보물을 얻으려면 공짜로 얻을 수 없죠. 반드시 뭘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 소중한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내가 좋아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쟤는 내 말에도 막 듣기 싫으니까 그냥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제자들의 희생으로 온 세상에 전파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많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해외에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구함이 돼야지, 그 기도가 되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이 자식에게 뭔가 달라고 할 때 다 주진 않아요. 필요한 것만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죠. 그냥 달라고 하는 다 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식한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달라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것을 나에게 구하는데 내가 이것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혜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늘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구하는 자가 기도도 응답받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건강도 허락하실 것이고 필요도 공급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화산은 폭발했는지 뭐 하여튼 불이 떨어져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최후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공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놓아야 할 만큼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구원받을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더 쓰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백숙대 가서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그곳에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전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도 기회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치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늑대죠, 늑대. 80년대 전반까지는 이리란 말을 썼다는데 지금은 이제 이리란 말을 잘 안 쓰고 늑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가끔 보면 어디더라, 좀 선진국이 아닌 이런 개발도상국 이런 데 보면은 먹이를 이게 죽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막 잡아먹는 그런 것이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 약한 이 양을 맹수가 있는 늑대한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난리가 나겠죠. 곧 양은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늑대, 양이 마치 늑대에 보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고요? 양이 늑대들에게 늑대 소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지혜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의로운 자를 핍박해 왔습니다. 혹시 모르면 애니메이션 봤나요? 언제 며칠 전에 TV 광고를 보는데 미녀와 야수, 막 이 마귀 같은 이런 야수와 미녀가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그 야수, 막 이 사탄같이 생긴 그 야수인데 어떻게 표현될까요? 멋있게, 아름답게, 선하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겉보기는 그래도 아니야 라는 식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를 왜곡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문화를 통해서, 특별히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노래라는 이 문화 속에서 보면 뮤직비디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악한 마귀를 굉장히 선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쁜 악마처럼 표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역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자들을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목 베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제자들 또한 공에 넘겨지고 채찍이 당할 것임을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게 협박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뭐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가르치셨고 어두운 가운데서 가르치셨으며 귀속말로 은밀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제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복음을 전할 귀한 일꾼이고 또한 주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아시겠죠? 자, 주님이 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서 그 가르침이 불일 때 일어났고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핍박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잃어버린 영혼이 그들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음은 무엇이 있어야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군대 갔을 때 보면 구호에서 충성 이런단 말이에요. 군대 생활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것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하자 이거예요. 상관의 명령대로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패배하고 나라를 잃게 되니까 우린 죽어도 충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감당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된 헌신이요. 아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 주님께 주신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참 적용하기 힘든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시골 동네 말하면 시골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경제활동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가 감히 우리의 가문의 종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명예살인도 가끔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실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유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하물며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알세붑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가 귀신의 왕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뭐냐면 하느님께로서 왔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우리 금식하는데 왜 금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율법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너는 하느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귀신의 왕이구나. 왜 뭔가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파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능력을 뭘로 치부해 버렸다고요? 마귀의 왕으로 치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누가 이단이라 정죄받았는데 그 이단을 따르면은 엄청난 어려움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며 가족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가족 행사로 치르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죠. 신앙의 양심으로 참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어떤 가족 행사가 있어도 여행에도 뭐 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때로는 불참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족보다 누굴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어때요? 어려움도 커져갈 수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려움도 커져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뭐냐?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냐? 부모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해서 주님의 종으로 무슨 하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돼 버리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누굴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숨겨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숨겨당하면서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자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기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백세 얻은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바치래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3일길을 가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음을 그는 자기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줄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그만 거기서 딱 그만 멈춰라. 야,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그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는 이미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해 있고 그냥 양떼는 돌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부르시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집트로 보내시죠. 내 백성들을 나오게 해라. 이집트에서 우상숭배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자기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주저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그는 확인하고는 담대히 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하나님은 또한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우리는 살려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몸은 이제 날이 가면 날아갈수록 점점 늙어져가고 노화되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자라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힘든 삶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살아가는 삶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냐?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라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런 환경과 기회 속에서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